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한 주일 동안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93년도 또 2018년도 그 더위가 역대 최대였지만 그래도 그때는 마스크는 안 썼잖아요. 지금은 마스크를 쓰니까 여러분도 마스크 안에 땀이 이게 젖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영국에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의 종식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수천 명씩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를 종식시킨다라는 말보다 with 코로나라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앞으로는 점점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장 지금 큰 문제가 여러분, 우리 세대에는 고만고만 버틸지 모르지만 정말 힘들게 낳아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 물려줄 이 다음 세대의 세상은 환경으로 인하여서 대단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들 말을 합니다. 수억 톤의 여러분 빙하가 며칠 사이에 녹아내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시뮬레이션 한 것을 봤더니 일본은 뭐 많은 부분이 잠기고 중국도 잠기고 우리나라도 서해안 쪽에는 많이 이게 잠기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아닐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음 시대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종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정말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관계해서 잘 인도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데 주님이 울컥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라고 오늘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도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경외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 예배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혹여 여러분 중에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염려가 되는 게 뭡니까? 뭐 때문에 힘들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그 염려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육신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 힘들어하면서 거기 하나 더 보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로서 누리고 자녀로서 살아야 될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 와서 늘 언제나 고민하고 늘 언제나 막 짓눌려 있고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절제하면서 금욕하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 지구를 만들어 놨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존재케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 세상은요,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머무는 이 지구에, 이 지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자연 만물과 함께 여러분들이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복이 왜 사라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진짜 남은 생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제가 대부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잡는데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그 뜻이거든요. 한번 성경 말씀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된 긴 선지서입니다. 그 중에서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까지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내용이 1장부터 3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뭐냐?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입니다. 유다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본국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킬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포로가 된 선민에 대한 연민과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고난도 이해할 수 없고요, 지옥이라는 개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고난을 줄까?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악을 행한 선민을 심판하시지만 공의의 속성 때문에, 그러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발동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발동된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인용한 말씀인데 잠언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5절 6, 8절까지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또박또박 읽어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 일 없이 모든 것이 순탄하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있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되어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 가서 복받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들 하는 말, 아빠가 나 사랑한다면서 왜 때리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랑의 개념만 가지고 있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라는 것, 우리의 삶의 어려운 심판, 징계들, 그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팬데믹을,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극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들, 아픔들, 이로 인하여 희생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더 많은 심판과 더 많은 재앙과 더 많은 죽음과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인간과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초월자이시고 이 우주의 끝도 없는 그곳에 좌정하시는 초월자 하나님이 친히 먼지, 흙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관계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부터 공경받으시고요.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부터 공경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 노릇을 인간에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약 관계에 있으면 언제나 복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인간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담 언약이라고 나와요. 언약을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는 너와 나의 경계야. 구분이야. 너는 유한한 존재고 나는 초월자인데 네가 내 말을 듣고 따라올 때 나는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으로 너를 하나님 노릇 해줄게. 너는 네 자리를 지키며 우리 함께 영생하며 살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따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죄를 다스려라.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어 심판했다면 하나님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경계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이 패턴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메타포,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여러분의 선악과는 뭡니까?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안 따먹어도 무한무한한 그 풍성한 것들이 있으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배부르게 살 수 있습니다.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음란과 방탕과 사욕과 악한 정욕에 빠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직 그 맛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가 자꾸 유혹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빠져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죠? 저는 기복주의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들 뭐 복복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던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데 거기서 너는 나를 경외해라. 나를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을 섬깁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사고는 뭐냐면 그 하나님,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신들,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한 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쟁의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전쟁들이 많으니까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고 죽이니까 멸망시키니까 전쟁의 신,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다. 그 옛날 어떤 전쟁에서든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분 전쟁이 지금 없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는 문제가 뭐냐? 먹고 살고 내 것으로 누리는 게 그게 관심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살고 있는 원래의 족속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보여요. 지도자 모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명을 받고 그래서 모세가 있으면 하나님이 꼭 옆에 있는 것 같은데 모세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시원찮게 여겨져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있고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풍성한 곡식과 풍요로운 자연 그 다음에 가축들 위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나는 유일한 신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말고 이분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신이니까 풍요를 주는 신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겸하여 섬깁니다. 그래,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과 아세라 신 선지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이면 바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내가 참신이야. 그 당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제단이 있었는데 제단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소원을 안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은 감사한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기도하다가 다른 신에게 가지고 가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뭐와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전 보러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구슬하고 예수 믿으면서 사람 의지하고 이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거듭났다고 한다면 지조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그런 진득함? 파딱파딱하지 아니하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 뭐 다른 사람들은 그래? 그것은 제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어떤 가치관이 인간적으로 잘 세워져서가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그렇게 비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설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할게요. 기준이 있으면 갈등이 사라집니다. 기준이 있으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기준이 있으면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걸 살까 말까, 팔까 말까, 가야 할까 말아야 될까, 만나야 될까 만나지 말까, 말을 해야 될까 하지 말까, 늘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있으면 그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버리면 되지. 낙심할 때 말씀으로 반응하고, 염려할 때 말씀으로 불안할 때 말씀으로 반응하고, 무엇을 내가 소유할 때 말씀으로 반응하고, 사람을 대할 때 말씀으로 반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십계명을 버리니까, 무시하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그 사사시대 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성경 한번 띄워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독재할 수 있는 통치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사사를 세워서 재판하고 다스리게 한 겁니다.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만들어낸 왕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 발언을 안 하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누구를 뽑아놔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누구를 뽑아놔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을 뽑게 해주십시오. 다 한계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 네로, 이런 신들이 있을 때에 그 신들에게는 그 왕들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죄목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패에 붙인 그 죄목이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비록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이분인데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구주와 임금이에요.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 통치 아래서 대통령도 하고, 그 통치 아래서 총리도 하고, 그 통치 안에서 국왕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주변 국가를 보니까 왕들이 잘 통치하고 다스린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잖아요. 계명대로 살면 되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줬습니다. 왕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왕을 세워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실패를 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왕국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이 있습니다. 이런 39명의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일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뭔가 해서 이루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왕이요 통치자요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창조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매일 성경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려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혼용해서 표현을 많이 해요. 성경에 보면. 그냥 이해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구속자가 되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신 자, 그들의 소유자, 대가를 지불하고 산 자, 이게 구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초월자이시잖아요. 인격에 있어서는 악을 떠난 성결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구속받은 이스라엘 자손 역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삶을 사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나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가나요? 아니, 성경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 왜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했냐면 그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뭔가 많은 걸 소유하고 뭔가 많은 걸 누리면 희한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교제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가지면 실력이 있으면 멋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사람이 교만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없이도 분명코 주님의 손을 놓으면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우리 자녀들 키우지만 애들이 막 키울 때 부모 손 잡아야 되는데 뿌리치잖아요. 가다가 넘어져요. 울어요. 자빠져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따발총을 쏘아 대는 거죠. 좀 인격이 있는 사람은, 좀 성격이 좀 차분한 사람은 엄마가 그랬잖아. 너 손 놓으면 넘어진다고. 그런데 조금 이게 다혈질인 사람은 거봐! 잘 넘어졌다 이놈의 새끼야. 너는 꼭 그렇게 넘어져 봐야 당해.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노예 상태로부터 구속해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아브람 때부터 언약,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그를 통하여 번성케 하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출애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불순종을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가르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각종 규례와 법도로서 세심하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 이렇게 살아라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의 자유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에요. 무거운 멍에를 지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유익하게 하도록, 이 단어 히브리어 야알이라는 단어, 그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누구의 행복을 위해요? 너의 행복을 위해. 저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 다 행복. 심지어 행복을 누리라고 큰 거 추구하다가 못 누르니까 소확행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사람은 행복에 목말라고 있어요. 행복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 되려고 그래요? 국민들을 행복하게 윤택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느 심리학자가 대통령들을 분석을 했는데, 대통령 후보자들을 분석을 했는데, 어떤 후보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서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또 섬기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야. 모든 것이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목적이야. 그 심리학자가 풀었는데 그럴듯하더라고.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자아가 뒤틀려 있는데, 이 뒤틀려진 자아라도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래라.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맞던가요? 틀리던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맞아요. 어른들이 하는 말 맞아요. 많이 맞아요. 그러나 그 어른들이 말을 듣고 살 때에는 뭔가 통제받고 사는 것 같고 고리타분하고 하고 꼰대처럼 여겨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라지잖아요. 어렸을 때 가정에서 예의 바르게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산 사람은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만큼만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드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 벗어나지 않는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걷게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무엇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널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단어 자체가 한 번만 지도해주고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두운 길에서 빛을 비추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걸어갈 때에는 그 길이 바른 길로 판단될지라도 잠언서의 말씀처럼 필경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사업이든 뭐든 뭔가를 결정하고 갈 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묻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제일 많이 갖는 가게가 뭐예요? 무슨 집? 치킨집이에요, 치킨집. 근데 이런 자영업자들이 진짜 누가 봐도 성공했다, 잘했다 하는 그 퍼센트는 몇 프로? 3%? 나머지는 이렇게 하다가 버티다가 그냥 자기 인건비 하나 받고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내고 그냥 빚으로 해서 계속 유지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문을 닫고 이러는 거예요. 좀 더 좀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시장 조사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그 길로 주님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복이 있다. 이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을 섬기면서 우리가 해야 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알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명령을 좀 주의했더라면, 지켰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아수르에게, 이와 같이 바벨론에게 너희가 망하지 않았을 건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주의하였더라면, 이런 주의라는 이 단어가 카샤브라는 단어인데, 듣다, 기울이다, 청종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울이고 청종했으며,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징계에 처한 선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이 번성하고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명령과 규례를 주심으로 옳은 길을 걷도록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요? 왜? 그 사람의 행위를 보니까 결과가 보이거든요.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 이유가 뭡니까? 살아보니까 너의 삶을, 지금의 삶을 보니까 나중을 알 수 있다 이거야.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켜볼 때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떠난 뻔하잖아요. 마지막에 결과는 심판받을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근데 본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평강을 강에 비유하는데 그것은 생명을 공급하고 풍성한 소출을 맺게 하는 물이 풍성한 강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런 넘치는 삶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풍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악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강이 없대요. 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라요. 평강이. 이 평강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환경을 초월한 평강인데, 근데 성경은 그런 초월적인 평강 말고도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약 성경에 LA이고 그 구약 성경에는 샬롬인데, 이 샬롬,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 이 평강이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48장 22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 악인에게는 평강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공의라는 것은 요즘에 반복적인 단어를 많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체다크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말하는데, 이건 의롭고 정직한 행위예요. 이건 단지 법적으로 의를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의를 누릴 수 없는 약자들에게 돌보면서 내가 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정해지는 겁니다. 약자에게 편들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삶을,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환영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잠언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 귀중히 여기는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자손들이 번성하고 끊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하나님이 그 선민들에게 약속한 번영, 자손이 많을 것이다,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번성이 끊어져 버리고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선민인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속하십니다. 그리고 구속의 하나님을 땅끝까지 반포, 선포, 증인되라고 말씀해요. 자, 48장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압제로부터요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들이, 건진받은, 바벨론에서 건진받은 그들이 그 사실을 세상에 나가서 외쳐 알리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심을 만인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시다. 그의 종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나라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하잖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본래의 직임을 회복했다는 의미에서 표현된 겁니다. 주인에게 다시 귀속됐다. 하나님에게 귀속됐다. 돌아왔다. 그렇다면 그 주인은 종을 책임지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인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보호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당신이 신실한 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을 고국으로 귀환하는 길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듣고 그럴까 말까 이게 반신반의가 아니라 확신할 수 있도록 그 바벨론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48장 21절. 과거에 출애굽 후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보호해 주신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냐. 그냥 짧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것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들도 내가 인도해 줄게. 관심 없어요? 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뭐 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요. 성경은 내게 하는 말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못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예루살렘, 본국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것처럼.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것과 같다. 제가 전에 설교할 때 꿈꾸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역사도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 특별한 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자유, 회복.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저는 힘들 때마다 지난날 인도했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롤러코스터 인생같이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순간순간 힘들 때에 주님이 인도하셨지. 그거 기억하면서 오늘 또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주님이 인도할 것이지.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애굽에서 종됐던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를 기억해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 죽을 줄만 안 알고 끝날 줄만 알고 망할 줄만 안 알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네. 그러니까 감사하십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거위들이라는 우화를 말했는데, 만들어낸 얘기예요. 자기들이 거위라고 믿는 기러기들을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새가 뭐예요? 거위를 새라고 말하는 되나? 거위와 기러기입니다. 기러기들은 거위같이요 뚱뚱거리며 매주 예배를 나갔습니다. 이들이 거위가 아닌 기러기라는 걸 알고 있는 목사님은 매주 이런 설교를 합니다. 더 이상 너는 기러기니까 거위처럼 뒤뚱거리며 걸어 다닐 필요가 없어.
우리는 거위가 아닌 기러기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날 수 있어. 이제 저 푸른 창공을 향해서 자유롭게 날아가 봐. 기러기들은 꽥꽥거리며 아멘을 외칩니다. 예배를 마치고 몇몇 기러기들은 저 푸른 하늘로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러기들은 다시 거위처럼 아멘 해놓고 날아간다고 아멘 해놓고 뒤뚱거리면서 또 돌아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뒤뚱거리며 교회에 올 뿐입니다. 뒤뚱거리며 날아가지 않고 집으로 갈 뿐입니다. 아멘을 외치고 교회를 나가서는 여전히 거위처럼 살아가는 오늘의 신자들을 이 우화를 통해서 비유하는 거예요. 개꼬라가. 우리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고 돼 있는데 아멘하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만 하고 나가서는 여전히 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란 말이에요. 왜 기러기가 거위처럼 뒤뚱거리며 사냐고요. 날아가야지. 넌 날 수 있어. 아멘 해놓고 다시 뒤뚱거리고 집으로 가고 뒤뚱거리고 교회로 와서 또 아멘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고만고만 오늘도 또 때우기식의 예배가 아니에요. 팬으로서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로서 선수로서 긴장하며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 붙들고 내가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 평강과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들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고요,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적 삶이 내일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코로나, 더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때 깨어서 더 신앙으로 사셔야 합니다. 벌써 8월입니다. 올해도 반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래의 축복이 오늘 주님과 동행해야 보장될 수 있습니다. 다시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요.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건 나를 보호하기 위하고 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지난날을 보세요. 지난날의 삶에 구린 사람은요, 지금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지난날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윤리와 도덕적으로 지키고 그랬던 사람은 미투가 사건이 벌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누가 와서 심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까지 아무 일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잘못 살게 되면 미래는 또 우리에게 불안하게 평가되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절대로 이 설교를 오해하면서 율법주의라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어 그분과 늘 동거동락하며 주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서 복을 누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